263페이지 263 구계명입니다. 263페이지 구계명. 자, 구계명은 정직함, 또 언어생활, 신용과 관련된 부분을 명하고 있고, 반대로 거짓말을 금지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 입의 사용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오히려 악한 말들은 독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또 삶의 터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이렇게 언어가 우리의 삶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깊이 당부시키고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또 그 야고보서 말씀하고 또 잘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을 비판하면서 가장 실제적 예로서 든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또 이야기한 것이 언어에 대한, 혀에 대한 문제들을 야고보서 3장, 4장에 걸쳐서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구계명에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또 방향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의 인격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그 이성적 존재를 풀어내는 수단이 언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성적 존재인데 언어를 표출할 수 없다라면 인간의 인격적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 이 독특성을 언어라고 하는 가장 그 고급 두뇌와 지성이 필요한 이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결국 인간은 인간의 자신의 인격됨을 표현하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많은 일들을 또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계명은 개인의 인격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가정과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잘 제어하고 아주 수준 높게 훈련해가는 이 훈련과 연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입술은, 언어는 그냥 태어나면 저절로 익혀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이러한 그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반 철학에서, 일반은총 차원에서 언어를 말하는 언어 철학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윤리는 일반은총하고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철학에서 겨우 깨달은 그 언어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구계명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교육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깊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함과 이 언어적 성질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에게 또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냥 던져놓는다라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반드시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형편과 상황에 맞는 그 언어들을 그렇게 잘 표출해낼 수 있는 이러한 언어의 이러한 그 교양과 언어의 수준 높음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일반은총에도, 우리 속담에도 있고, 또 이런 일반 철학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목회자처럼 또 언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직업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직종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잠언서에서 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 표현은 적어도 여러 그러한 문맥과 흐름을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이 많다라는 뜻은 뭐겠어요? 좀 더 어떤 뉘앙스의 표현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허풍이나 또 내용 없이 또 개념 없이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 속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주장을 더 세게 얘기하려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억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말을 많이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에 그 경우의 형편들이 여러 가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리처럼 그 표현 하나 안에 여러 경우들이 구계명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또 여러 계명들이 또 이렇게 함께 따라붙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일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있어서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십계명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욕구를 얻어내려고 하는 전형적인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이런 방식들이 일판으로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또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의 원칙 꼭 기억하세요. 문자와 단어와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고려한 문자적, 문맥적 명령들. 두 번째, 하나의 계명이 1계명부터 10번째의 전체 계명 아래서 고려되어지는 종합적 방식. 또 여러 계명들이 한 사건에 종합적으로 집중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 계명이 여러 사건에 또 그렇게 종합적으로 펼쳐져 내어지기도 하고. 세 번째, 특수섭리의 경우를 따라서 부딪히고 또 섭리적 형편에 있어서 예외적 그러한 특수 경우들을 고려해야 할 때 반드시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가면서 살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특별히 일반 윤리들은 일반 은총과 겹치기 때문에 보편 상식적 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보편 상식적 또 수준 아래에서 또 보폭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또 십계명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런 원리에서 19절도 말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도 또 이런 신앙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말이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허풍과 또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자신의 그러한 신실함을 자꾸만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말이 자꾸 틀려지고 번복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남용되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나 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꾸 이렇게 변명하려 하게 되다 보면 말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따라붙을 수 있는 거죠. 자, 16장 13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언어의 구계명이 무엇과 또 연결된다고요? 어디랑 연결시키고 있죠? 십계명의 4개의 원칙을 먼저 부지런히 사용하세요. 8개도 많으니까 그 8개가 사실은 2개씩 이렇게 앞에 1, 2 온전하고 우리의 마음 전체 이거는 문자적 문맥적 그 명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좌우 종합적으로 이랬을 때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8번째는 나한테 해당이 되면 이웃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웃에게도 해당이 되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상식적인 것이지 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어떤 독선적인 형태로 이웃을 배척하고 이웃에게만 해당되고 너네만 잘못이고 나는 괜찮아 이런 상대적인 어떤 몰상식한 어떤 적용이 아니라는 것이 십계명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8번째는 상식적 부분에 해당이 되고 특수섭리는 또 3번째에 또 해당이 되고 쭉 이렇게 되면 4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언어 생활이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어디랑 연결됐죠? 응? 그렇죠. 국가. 국가면 몇 개명? 5개명. 9계명이 5계명하고 이렇게 조화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언어 생활의 이러한 표현들이 국가와 이러한 또 직장과 이러한 시민으로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그 언어의 신중함들이 왕들의 기뻐함을 얻게 된다는 것. 언어의 신실함은 단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또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에 아주 실제적 열매를 성도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모르고 그 여호와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건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 보통 이렇게 신비주의 속에서 가르치면서 결국 자기 기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뜻은 십계명인 것이에요.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 십계명에 벗어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이러한 그 잘 훈련되어진 성도는 실제로 국가 생활 속에서 시민으로서 혜택을 얻고 그 왕으로부터 실제적 열매를 누리고, 또 이것은 왕만 포함하겠어요? 5계명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직장 생활, 또 일반 사회 생활, 또 가정에 있어서의 또 그런 친인척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큰 혜택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는 5계명 때문에, 특별히 시댁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교 문화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그 사회구조죠, 사실은.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연료문을 바라보면서 가부장적인 그런 남존여비의 이런 아주 그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못지않는 정말 천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런 식의 신분제도 개념 아래 여전히 우리도 그 중에 천것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기 위한 시바지가 존재하고 그런 첩의 문화들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여성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하대하는, 물건 취급하는 이러한 그 사고구조들이 결국에는 그 엄청난 유교적인 그 폐단을, 사고구조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섭리 속에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원인적으로 자칫 말하게 되면 그 역사성에 있어서 일제의 침략과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인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의 이러한 그 뜻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9계명이 정직이 원칙인데 그 정직을 갖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퍼 칼빈이즘이 등장하고 극단적 칼빈주의가 등장하라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원인적 형태로 인간의 역사 방식을 그렇게 풀어내면 큰일 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럴 때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일제의 침략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해내야 되고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작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이 슬픔과 아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역사를 말할 때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동반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그러한 그 실제적 역사의 책임론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원인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몰상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구계명에 있어서 목회자가 그 역사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언어적 표현의 그 예의와 배려와 불신자들과 신자 모두를 인간으로서 배려하면서 시적절하게 하나님의 명예도 지키면서 또 인간의 삶의 그 배려들을 또 고려해 가면서 죄는 죄대로 지적하되 또 인간의 역사와 그 아픔들을 고려할 줄 알면서, 왜? 전쟁과 재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아픔을 겪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하나님 때문에 벌 받아가지고 그렇게 2번이나 전쟁이 벌어졌지. 이것은 신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중심과 그 실제적인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역사를 말할 때는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뒤섞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모든 그 전쟁과 일제 침략에 대한 어떤 그 원인적 그 이유가 우리의 국가의 이러한 그 무방비와 또 당파 싸움과 또 서구 이러한 그 외교적인 이러한 그 역사를 제대로 관파하지 못한 정책자들의 또 실수와 이러한 역사의 그 실제적 책임과 내용 속에서 말을 해주지 않고 이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네한테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론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실제적 역사로 풀어낼 때의 표현은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때는 그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섭리론과 죄론이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뒤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미워하셔가지고 2번이나 전쟁을 아픔을 겪겠는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런 겁니다. 저 사람들만 죄가 더 심해가지고 저들만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과론 법칙에 입각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원인과 결과를 지나치게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를 인간의 그러한 그 원인과 결과에까지 섞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잘못을 구별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유정자들과 우리의 그 시대의 그러한 국가적 무방비와 아픔 때문에 그러한 실수 때문에 그런 전쟁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론적 근원적 하나님의 역사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서 섭리론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해서 말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유독 더 미워해가지고 2번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괴롭힌 것처럼 아주 그 장애인들에게 소경이 된 사람에게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문화도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보는 방식과 인간의 삶 속에서의 실제적 책임을 말할 때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좀 뭔가 더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아마 저렇게 병이 들어있을 거예요. 마치 자기는 더 의로운 것처럼. 이런 사고 인식 구조들이 이 언어 생활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과 극단주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일제 그런 식민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통렬히 반성해야 되고 그 역사를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론 속에서 말을 할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그 과정의 실제적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낮춰가면서 하나님의 실제적 근원적 원인을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유교적 개념으로 뭉쳐있던 그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우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들어오는 수단과 방식이 서구 열강의 그러한 침략의 그 역사 속에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 말하게 되면요, 마치 서구 열강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죄져가지고 저렇게 벌을 받는 거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벌을 받아서 그런 어떤 그 죄를 범해서 형벌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욥기 같은 방식이에요. 친구들의 인가론. 욥기의 실수는 뭐냐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삶을 그렇게 인과론, 원인과 결과로만 접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웨스민스터는 4가지의 섭리 원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론적인 권선징악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죄하고 상관없어요. 세 번째, 죄하고 상관없이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도 있어요. 네 번째, 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3개는, 나머지 뒤에 3개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부분들이에요. 죄와 상관이 있는 부분은 이 첫 번째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첫 번째 것만을 가지고 모든 그 삶을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해석과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풀어낼 때 이것을 충분히 섭리 역사를 고려하면서 5계명과 또 섭리 역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계명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 극단적 적용을 하게 되고 극단적 개혁을 하게 되고 지금 당장 뜯어고쳐야 되고 당장 공격적으로 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개혁한 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만큼 개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9계명의 정직의 원칙에 있어서는 맞을 수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계명, 9계명에 따라서 3계명을 보게 되면, 자, 9계명을 따라 3계명을 보게 되면 시편 찬송을 해야 되고 교회 예식에 있어서 조금 더 건전해야 되고 또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3계명의 원칙에 맞아야 돼요. 왜? 3계명은 예배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이런 많은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계명은 신앙적 수단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뜻이에요. 3계명이 문자적 의미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계명들은 그 문자 그대로가 의미가 담겨 있지만 3계명은 그런 면에서 어려워요. 4계명은 의식법적 개념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4계명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근데 3계명은 그 내용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품어져 있어가지고 겉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제적 내용은 뭘 품고 있는 거냐면 예배적 요소와 신앙적 수단들을 존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하고 더 철저하게 바르게 개혁해가는 게 맞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칼빈도 아니고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칼빈조차도 그 시대에 개혁을 이뤄가면서 그 출중한 사람들과 그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개혁해 가는데도 그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 많은 인내함들이 거쳤던 건데
그 9계명을 3계명으로 들여다보면서 당장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9계명을 말하게 되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9계명이 1계명하고도 연결이 돼서 섭리론하고도 연결이 되고 5계명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지역과 그 사회가 허락된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형편인가 10개밖에 개혁을 못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90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조차도 원칙론에 있어서 2계명에 해당이 되면 카톨릭의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상숭배가 돼요. 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 현장에서는 부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부시러 덤벼들었다가는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카톨릭 군대에 의해서 가뜩이나 군대도 없는 제네바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시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전히 카톨릭 시의회 의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로 그런 위정자들이 준비되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희한한 명령인 거죠. 원칙론에 있어서는 부셔야 되지만 실제적 섭리론에 있어서는 부실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걸 9계명만 생각하고 당장 때려 부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원칙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죠? 오늘날은 10계명이라고 하는 원칙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WCC나 기복주의나 이런 그 번영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세속주의 신앙이 난무해요. 그러나 또 거꾸로 율법주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원칙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군 신상을 때려 부시러 학교에 가고 절 때려 부시러 목회자가 그 청년들 데리고 가고 그래서 조계종 가갖고도 막 그 조계종에 들어가가지고 소리치고 막 다 잡혀가갖고는 그 저기 뭐예요? 그 뭐라 그래? 고성방같이 무슨 남의 집 들어간 거 뭐라 그러지? 주거 침입죄 이런 걸로 해서 다 잡혀갔어요. 그 청년들은 결국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도자의 무식함과 무례함과 몰상식함 때문에 애꿎은 젊은이들을 마치 의로운 전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무지몽매하게 샤머니즘 시키고 미신화시켜서 그렇게 마치 그거를 조계종의 불상을 때려부시고 학교에 있는 당구상을 때려부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너무 무지한 겁니다. 원칙론을 갖고 그 아까운 젊은 아이들에게 종가자를 만드는 내비둬야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존중되어 있고 또 여전히 타종교가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 부시게 되면 그 재물손괴죄라든가 주거침입죄라든가 여러 가지 죄들이 겹쳐지면서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9계명에 대한 이러한 그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9계명은 그렇잖아요. 정직이니까 옳게 얘기하고 바르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첫 번째 판에 있는 그 신앙과 관련해서도 바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의 원칙입니다. 또 윤리와 관련해서도 이게 정직입니다.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앙과 윤리 부분에서 9계명을 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섭리론을 늘 고려하셔야 된다. 아이에게 요구할 때와 어른에게 요구할 때와 또 좀 더 사회적인 약자인 그런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여성들에게 요구할 때와 또 국가 위정자들에게 요구할 때의 그 깊이와 범위가 9계명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려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종교적인 이러한 그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돼서 국가의 이러한 그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종교 행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5계명하고 또 9계명하고도 자신의 정직함하고도 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대 난 양심에 꺼리기 때문에 난 못 간다. 난 그 행사 참석 안 한다. 이랬을 때에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너무 무지막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면 신자로서의 그 국가위정자는 국회의원이나 만약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구계명 안에서 좀 더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정직함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원희룡 씨인가요? 제주도 도지사 돼가지고 그 풍어제를 하는데 매년 그 도지사가 가서 축사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미신적이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다른 그 밑에 분들이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도민들한테 엄청 욕먹고 기독교인들한테는 박수를 받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우리가 좀 더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분명히 도지사이면서도 신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 도정의 행정을 펼쳐가면서 과연 내가 도지사로서 또 중요하지만 또 여전히 또 신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겹쳐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좀 더 미신적이고 좀 더 샤머니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이지만 그래도 또 신자로서의 그 자신의 정직함과 양심의 정직함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좀 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행사들에 가서 나와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초청받았을 때 정중하게 가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열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또 다 차단해가지고 절대 신자가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구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혜택과 열매들을 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계명에 대한 이러한 그 가치와 그 열매들을 모르다 보니까 성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잘 못 받으니까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겪고 있다라라라고. 어떤 경우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본인이 자초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본인이 자초해서 왕따를 받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몰상식하게, 너무 무례하게, 너무 막무가내로 정직을 휘두르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저 기독교인 근처도 가지도 마, 어른 같아, 이런 이제 본인은 아주 깨끗하다고 그러면서 남들의 약점과 어떤 회사의 어떤 이러한 그 숨겨진 어떤 이런 내용들을 난 정직하니까 막 다 노출하고 다녀요. 아랫사람, 동료, 윗사람의 어떤 그러한 드러내지 말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정직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걸 다 이야기하고, 이게 과연 정직한 것인지 무례한 건지. 그러니까 무례함과 정직을 구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또 섭리론을 고려를 못하고, 또 9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5계명 안에 직장의 위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사람 아래에 있을 때는 5와 9가 부딪힐 때 이것이 신앙적 문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게 우선시 된다고요? 5계명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내려놔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회사 안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아직 사회 시스템이 명확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체제화되지 못한 중후진 국가 속에서는 좀 더 많은 그러한 이 친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해줘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더 많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그 위에 상사한테, 상무님한테, 과장님의 그런 어떤 실수와 이런 내용들을 사장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은요 그러니까 고자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비판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업무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 위 상사한테, 상무님한테 과장님은요 이 업무의 이런 부분들이요 뭐가 문제고 이건 정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상무님이 과장님 좀 어때? 이번에 일 처리 잘했나? 어떤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업무와 관련해서, 이번 개혁과 관련해서요 과장님이 실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A, B, C, D, E, F, G 이게 과연 정직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례함을 정직함으로 착각하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장님이 어떤 명백한 어떤 그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어떤 죄를 범해서 악을 부하 직원에게 요구한다든가 어떤 악의 어떤 부분들을 도모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기도하고 있을 거야? 응?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럴 땐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나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공무원 사회 같은 데서 중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라는 개념을 잘못 잡게 되면 이게 정말 바른 내부 고발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방식으로서의 어떤 자기 자랑의 어떤 그런 지나침인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9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이게 5계명하고 연결이 됐을 때 가족들 사이에서 또 직장 동료들하고 사이에서. 그래서 어떠한 것은 정말 악이에요. 그러면 그 악을 상사가 나에게 요구할 때 못 들어야 줄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정직함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그 악을 여러분들이 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힘든 그 부패한 그 사회와 상황 속에 머물러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참고 견뎌야 될 그런 방식도 있는 거죠. 드러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악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견뎌야 되는, 이건 지혜로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분명히 저항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래서 그 악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회사를 보호하고 자기 자신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러나 어떨 때는 좀 더 모른 척하고 그냥 때를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의인이 그 아픔을 견디면서 사는 것처럼 그 소돔의 악을 롯이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회 속에서 견디는 방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거는 1계명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에게 그걸 뜯어고칠 수 있는 상사의 어떤 직분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견뎌야 됩니다.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뜯어고칠 수 없는 거예요. 고쳐도 영향도 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한 권한과 힘을 갖출 때까지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침묵을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라면 성도들이 직장이나 특별히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술 문화라든가 이런 군대 문화가 강한 이런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 훨씬 더 이런 9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원칙인지 방향성인지 본인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사 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대충 그냥 다 얼버무리고 그냥 또 아첨하고 또 그냥 뇌물 바쳐갖고 승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극단적인 정직함으로 몰아세우면서 자기가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가 왕따가 돼버리는, 이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왕따가 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세상 방식처럼 아첨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그럼 도대체 구계명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들하고 또 목회자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보고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바대로 목사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보편적인 경우도 있고 아주 정말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십계명의 특수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특별하게 그럴 때는 코멘트를 목회자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계명이 전체 계명을 아우러야 되고, 또 전체의 그 계명이 한 사건을 다 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일계명 섭리가 더 우선시돼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구계명은 아프지만 좀 더 견디고 참아내면서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침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경거망동하게 막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그건 경거망동함이에요. 또 5계명하에도 또 자칫 잘못하면 5계명의 죄를 짓는, 자칫 여러분의 그 훈련되지 않은 정직함이, 섣부른 정직함이 결국 5계명을 통해서 동료나 직장 상사의 그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만약에 회사로부터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럼 그 책임을 여러분이, 그 죄를 여러분이 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생계와 그의 가족들의 생계 전체가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죄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9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자칫 5계명에 대한 부분으로 지나치게 옮겨가지 않는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1계명을 섭리를 고려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그런 기회와 형편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자칫 지나치게 그런 영웅심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만을 강하게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정직하다라고 하는 어떤 지나친 그 열정 때문에 결국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1계명도 파괴하고 5계명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탄핵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계명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양심의 자유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시민으로서 9계명을 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성명서를 낸다든가, 또 아니면 그러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곳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있다든가, 그러나 그 이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팻말을 들고 탄핵을 외친다든가, 거기에 어떤 다른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사건이 그렇게 진전된 건지 아닌지, 국가라고 하는 5계명의 시스템 안에서 그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본인이 그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외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까지만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정자를 욕하는, 위정자를 공격하는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건이 탄핵이 되었으니까 법적으로 그나마 어찌됐든 법적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빌미가, 책망의 빌미를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얻을 수 있다 쳐요. 만약에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이 부결됐어요. 그러면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거 외쳤던 사람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나치게 그렇게 국가위정자의 그런 그 자리와 권위들을 갖다가 공격하듯이 그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그걸 행한 자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계명에 내가 이 불의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 정직함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럼 과연 내가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는 1계명에 따라 5계명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위치에 따라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자기가 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아주 일반 시민이, 더더구나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팻말을 들고 탄핵을 외치고 거기에 퍼포먼스들을, 아주 잔혹한 그런 퍼포먼스들을 행하고, 그럼 하나님이 학생이라고 하는, 또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자격 조건으로서 주어졌을 때는 국회의원이면 90%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10개밖에 못하는 겁니다. 10개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5계명 고치려고 나서다가, 아니 9계명 고치려고 나서다가 5계명, 더 중요한 5계명을 범하고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자기에게 권한을 주시지 않은 1계명도 어기게 되는, 섣부른 그 9계명에 대한 의협심이 결국 5계명과 1계명이라고 하는 더 중요하고 비중이 큰 계명을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또 보수적인 이런 관점이 있는 분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정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향해서 뭐뭐씨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 양호한 거고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이러면은 그건 5계명을 범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의 정책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권위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3장에 따라, 로마서 13장에 따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독자자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개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인지 아니도 상관없습니다. 그 권위를 보는 겁니다. 이게 5계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유정자든 아니든, 또 때로는 독재자이든 아니든, 신자이든 아니든 그 권위는 항상 존중하면서 그 개별 정책과 관련해서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함부로 떠들면 큰일 납니다.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9계명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저항할 수 있습니다. 9계명은 저항론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틀렸다고 했을 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옳다고 그랬을 땐 수용하지만. 그러나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계명과 5계명 안에 잘 조화를 맞춰가면서 저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저항을 했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자칫 저항을 했다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칫 저항을 했다가, 직원이 상사에게 자칫 저항을 했다가, 시민이 국가위정자에게 자칫 저항을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는 회초리를 맞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내가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국가 시민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칼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독재국가라든가 더더욱 이런 데서는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거는 어떤 9계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직을 말하지 못하는 어떤 타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거를 뭐라 그랬죠?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교회가 어떻게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느냐라고, 이거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늘 이렇게 보수주의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건 침묵이 아니라 1계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5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살피는 것과 9계명에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그저 자기의 마음의 의로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계명만 앞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또 보수신앙을 표방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5계명과 관련해서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또 정부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 국가 위정자와 특별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이 모든 수반들을 시장이든 전체적으로 다 국가 위정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가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그 신학적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그 저항운동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조금만 뭐가 이렇게 저기가 돼도 바로 막 퇴진운동 벌이고 막 이런 그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명서 그 사인 받으려고 할 때에 박원순 씨 퇴진 이래가고 또 하나가 그때 어떤 정책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성명서를 받는 거는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바로 박원순 퇴진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저기 성명서에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금지시켰어요. 저희도 박원순 씨를 문제 있다 생각하고 또 그러한 기독교적 그 방향성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시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혀진 그런 권위자를 어떤 특정한 정책 하나 둘 미스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그게 어떤 퇴진의 어떤 이유가 되느냐라고 그거를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고유한 영역과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쫓아내듯이 그렇게 침해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사랑의 교회 문제처럼 거꾸로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국가위정자가 바로 관여해가지고 그 목사 내쫓으라고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으로 비판을 해야지. 그리고는 그것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국민 소환제처럼 그의 권위를 다시 신임을 물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또 그런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목회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그 직분을 폐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민운동을 펼친다든가 그렇게 성명서를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거꾸로 그거를 행한 자가 벌을 받는 겁니다. 이래서 십계명이 무서운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옳게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꾸로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두 가지 계명을 실천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성도가 벌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9계명이 특별히 5계명과 관련해서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게 된다. 오히려 국가위정자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상사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이 승진도 하고 또 혜택도 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아부하고 뇌물 주고 아첨하고 이래야만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9계명을 10계명 전체를 따라서 잘 지켜내면은요 오히려 상사의 눈에 이 사람 쓸모 있는데 정말 괜찮은데 왜? 어른들은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다 알거든요. 여러분이 밑에 사람이었을 때 모르지만 어른이 되어가고 그 위치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서 계셔 보게 되면 아랫 사람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 보입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경륜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세상을 살아온 경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서 좀 더 아랫사람들의 미숙함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웬만해서는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회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그러한 그 상사들은 뇌물과 아첨으로 이렇게 상사에게 이렇게 해서 승진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바르고 회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옳게 행동했던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눈여겨봤다가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추천하기도 하고
또 왜? 그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고 했다가도 갑자기 그 추천하는 마지막 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B라는 신자를 조금 점수는 모자른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들었는데 걔가 더 마음이 끌려가지고 신자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처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응?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라도 부인이 오히려 부인이 말리고 나오잖아요. 아무도 예수님 편 들어주지 않는데 로마의 귀족들 안에 누가 예수님 편을 들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이 구계명의 가치들을 정말 잘 집행하고 그러면 왕의 은총을 입기도 하고 직장 상사의 사랑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하면서 또 자신의 자리를 잘 구축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자, 또 읽어봅니다.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명예와 이러한 또 부분들이 정직함이 결국 그의 인격과 명예로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로 결국 형성이 되는 거죠.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됨이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자, 또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이것도 역시 구계명이 우리의 삶의 부분과 아주 직결되는 형태로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상적 삶 전체 부분에서 그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범위도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상거래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과 바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에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단지 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런 것도 참 묘한 구계명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구계명을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잠언서를 한번 신중하게 신명기하고 잠언서를 차분히 이 10계명만 집중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힌트를 드리자면 1계명만 집중하면서 읽어보세요. 1계명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1계명이 어느 계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하고 잠언서를 그렇게 훈련해 가면 보여요, 그게. 그 전에는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이 계명이 어떤 특정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그 단어에 여러 계명들이 또 이렇게 겹쳐 있는지 안 보였는데 의식을 가지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계명들이 농축되어 있는 게 보이고 또 겹쳐 있는 것도 보이게 되고 그 중에 또 특수한 형태로 또 이렇게 명령되어 있는 것도 보이게 되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특수하게 적용되어야 될 때는 언제고 또 보편적인 명령으로서 주어질 때는 또 언제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이고. 자, 보세요. 구계명은 정직함인 건데 너의 이웃과 다투거든 고소할 수 있어 없어요? 응? 우리 김영재 크리스찬이 고소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크리스찬은 오랫밤을 맞으면 왼뺨도 들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러는데 사랑인데 어떻게 고소를 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런 명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손해 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고, 괜히 고소해가지고 형제하고 더 어려운 관계에 처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투거든 변론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변론이라는 말이 이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바울도 고소를 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재판이
위험해지니까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토론을 나눠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한쪽만 보는 것이에요. 또 왜 고소를 못하느냐라고 바울도 뭐라고 고소하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고소할 때가 있고 고소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그건 또 5계명과 1계명을 고려해가면서 이게 내가 고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더 그냥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인지, 이건 정말 신중하게 1계명과 5계명을 신중하게 파악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론과 누설의 차이를 이해하겠어요? 요게 법정에 가면 이제 이혼 싸움 벌어질 때라든가, 뭐 왜 우리가 그 성폭행 범죄 이렇게 뭐 그 정황 증거밖에 없잖아요. 물증 증거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고, 당사자들의 어떤 진술만 듣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성폭행 사건들도 보면은 그 당사자들의 말에 논리적인 그 사건의 일관성을 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변론과 누설의 이제 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9계명을 가지고 자칫 적용하게 되면 누설 형태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정직이라 생각하지만 남이 봤을 땐 그건 정직이 아니라 막 속된 말로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막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변론을 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변론이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또 직장의 어떤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위해서 그걸 지켜야 될 때는 얼마든지 정직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설은 이게 아주 묘한 느낌과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사실관계를 그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흥분하고 억울하다 생각하고 이제 막 이런 여러 감정들이 겹치다 보면 오버페이스가 하면서 없는 말을 보태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악담하는 형태로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결국 자신은 정직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정직함 안에는 여러 불순물들이 이제 이렇게 사실은 섞여서 전달이 돼요. 아주 FM대로 그 사실관계만 정직하게 말하는 누설,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설과 변론의 차이를 잘 들여다보시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아주 그 깊은 표현이죠. 변론은 할 수 있지만 은밀한 일을 자칫 누설하는 형태로 그렇게 정직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언어 생활의 품위를 가르치며 신용과 명예의 가치를 말한다. 거짓된 상거래와 행위들을 저주하며 다툼에 있어서도 절제와 바른 말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특수경우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까지만 좀 봅시다. 야곱의 그 부분들을 보면 야곱의 30장, 창세기 30장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엄청 많이 이제 그 속임을 당해가지고 재산상에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 이제 떠나기 직전에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너무 손해를 당하니까 야곱이
37절, 30장 37절부터 읽어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아주 튼실한 게 오면 껍질을, 가지 껍질을,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우물가에다 이렇게 놔가지고는 그 얼룩진 것이 태어나도록. 왜? 얼룩진 것은 야곱의 것으로 삼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이 원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삼촌 걸로 돌리려고. 그 이제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야곱의 행동은 어때요? 구계명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거짓 행동인 거죠. 잘못 보게 되면 이건 거짓, 신실하지 않은 행동이죠. 문제는 나뭇가지를 그렇게 벗겨가지고 우물가에 놨다고 해갖고 정말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새끼를 베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더더욱 고대 근동사회니까. 왜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야곱의 이 행동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구계명에 있어서도 어긋난 거고 정직하게 관리하지 않은 거잖아요. 삼촌의 그 양들을. 삼촌이 속이니까 자기도 속이는 대응관계가 돼버렸어요. 창세기에서 계대교론과 관련된 38장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것처럼 요 30장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과연 정직함이냐 아니냐와 관련. 그럼 도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 행동한 건가? 그랬을 때 우리 보수주의 주석 쪽에서는 칼빈도 그렇고 어거슨이나 박일선 박사님 라인도 그렇고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이건 특수명령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9계명을 넘어서는 1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5계명도 넘어서는 거예요. 5계명에 입각하면 윗사람 삼촌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삼촌이 거짓을 해갖고 재산을 빼앗았어도 나중에 정당하게 달라고 요구를 하든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 사회의 법에다가 호소를 하든 어떤 다른 그런 일반 보편적 방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한 행동, 뒤로 빼돌리는 어떤 형태의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에도 위배가 되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야곱의 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미니안이라든가 인본주의 쪽에서는 야곱도 이런 워낙 야곱이 약삭빨았던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부분에서는 또 속인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야곱의 죄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리브가하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죽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속였는가? 그건 장자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족장 시대는 족장의 그 위치를 통해서 선지자권이 계승이 되고 그 계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장자권을 통해서 계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대에는 약속을 소망하는 하나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삭은 오히려 잊어먹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첫째에게만 자꾸만 애정을 빨리 야곱에게 그 권한을 넘겨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리브가하고 야곱은 목숨을 걸고 비록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겹치지만 1계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 약점은 있지만 1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성도가 1계명하고 4계명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뒷판 쪽을 잘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1계명과 앞판이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 고대의 선조들이나 거반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연약함인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사건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산파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복을 받은 거예요. 왜? 1계명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이 사건은 더더욱이나 그 팥죽 사건과 관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은 1계명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섭리로 이건 아예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특별 계시로 구약의 야곱에게 허락하신 걸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이 우리 보수적 구약학자들. 야곱이 가난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특수한 기적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섭리로 주신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무 껍데기 벗겨놓는다고 해갖고 그게 얼룩덜룩한 게 새끼를 뵐지 안 뵐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학적, 유전학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리고 무슨 나무 껍데기가 무슨 그거 짐승이 쳐다봤다고 해서 지금도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무 껍데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실한 양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특수섭리 형태로 그 야곱을 보상해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특수 예언으로 야곱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야곱이 그걸 듣고 이 행동에 옮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건 야곱이 삼촌을 속이려고 하는, 삼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특수명령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불을 읽어주시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9계명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보다도 1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인간의 보편윤리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주 특수하게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남들에게는 그게 거짓말처럼 보이잖아요. 속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아주 특수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 같은 때에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전쟁에 잡혔어요. 적군에 가서 너 부하들 어디 있어? 너네 작전이 뭐야? 이러면 그대로 다 밝힐 수는 없는 것이. 그럴 때는 모른다라고 하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5계명을 더 우선시하고 9계명보다는 5계명을 우선시하고 또 1계명을 우선시하는, 그 명백하게 거짓말이고 또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6계명, 5계명을 부하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그럴 때 얼마든지 그것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특수섭리 형태로 특수직분의 특수한 대상들에게 특수한 경우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막아내시는 방식으로서 보편윤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직업들을 가진 분들에게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러한 일들을,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9계명을 또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9계명을 인식해가지고 그 범인 잡으러 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크리스찬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보편 명령인 거고. 그런데 주일에 있어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수 명령에 해당이 돼서 그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수요일날이라든가 다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면 적으로부터, 사고로부터 크리스천들을, 백성들의 생명을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수 섭리 역사에 해당이 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사계명조차도 하나님이 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또 그런 범위가 있고, 보편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또 그렇게 특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칼빈주의가 참 멋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배우지 않았으면 경찰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겪으면서 어떻게 범인 잡으러 가면서 마음도 편치도 않고. 그러니까 구계명은 이처럼 보편적 명령과 또 특수명령과 또 전체 계명 아래서 특별히 1계명과 5계명의 상호 조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회 삶 속에서 또 어떻게 펼쳐내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